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하심 안에 속해 있음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가 평안과 또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 질문하는 것으로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로마의 통치에 반발하는 종교 집단이었죠. 또 헤롯 당원들은 이 로마의 통치를 지지하는 정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정반대의 신념을 가진 자들이죠.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으고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예수님을 찾아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마음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이 질문을 통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 이것에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마음을 숨기며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것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신은 참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누구에게도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진짜 그들의 고백은 맞는 말이었죠. 그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시는 분이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누구에게도 매이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애써 자기들의 본심을 숨기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먼저 내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진실하시니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속이지 말고 진실되게 대답하여 달라는 이 전제를 깔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에 세금을 내느냐 또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이나 공물을 강제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내야 할 세금의 종류는 다양했는데요. 첫 번째로 토지나 소산물에 대하여 그들은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14세에서 65세에 이르는 사람은 누구나 인두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인구 파악을 한 뒤에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인드세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항구나 성문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세리들은 과도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물렸고 중간에서 많은 돈을 착취하였죠. 거둬들였던 세금의 대부분이 어디에 쓰였냐면 이방의 신전을 유지하거나 로마의 상류층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과중한 세금을 내는 것이 너무나도 부당했다라는 것이죠. 그 세금을 내면 낼수록 지칠 대로 지쳐있던 상황이 바로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유대교 종파 가운데 한 종파였던 열심 당원들이 있습니다. 이 열심 당원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였던 자들입니다. 이 로마의 세금을 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로마의 가이사를 나의 신처럼 인정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기에 가이사를 나의 신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세금을 내는 것을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였고 반대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에 대한 요세푸스의 이 기록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과 주권자이신 하나님 외에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을 통치자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겁쟁이와 같이 비겁한 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가 유대교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펼쳐지겠습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라면 이 로마의 권력도 넘어서야지 그 로마라는 나라에 복종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에게서 그 무리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반하는 자로 고소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일이고 또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로마의 그 정부에 반역하는 자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의 질문을 더 깊이 좀 살펴보면요, 이 질문 속에는요 몇 가지 오류가 숨겨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오류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바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의 오류. 그들은 바친다는 것에 대한 생각에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바친다라고 했을 때 이 바친다라는 것은 복종의 의미로 해석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세금을 내느냐 또 안 내느냐의 문제를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가이사에게 복종하느냐의 문제로 이끌어 갔다라는 사실이죠. 먼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그것은 가이사에게 복종을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가이사에게 복종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또 가이사에게 바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복종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 황제에게 무엇인가를 바침으로써 그 황제와 나와의 관계가 복종의 관계로 성립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친 결과물이었습니까? 아니었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렸던 적은 한 번도 우리에게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함과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렸기에 그 대가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받침과 복종의 관계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한 삶의 고통과 또 아픔 역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바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했어야만 했는데 내가 이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죠.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듯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를 바쳐야만 하나님께 복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신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을 영광으로서 거두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죠.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주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또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 반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반응할 때 주님은 그 반응하는 마음을 영광으로서 취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또 은혜로 붙드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나의 그릇된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모든 것들을 먼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던졌던 그들의 질문 속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오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선. 위선은 겉으로 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그들의 자세를 보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그들의 악함을 그 질문 속에서 주님은 발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주님은 간파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금으로 내는 그 돈을 내게 보여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들이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그 세금, 그 동전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왔던 데나리온이라는 그 동전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었냐면 로마 황제의 형상, 그 얼굴과 그 로마 황제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에 대한 글이 적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세금으로 바치는 그 은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과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를 나의 주라고 불렀었죠. 그 로마의 황제를 나의 신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황제의 얼굴과 또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화폐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내가 이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과 같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화폐를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이미 그 돈을 수중에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던 모습이죠.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또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며 예수님의 그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붙들어 매고자 했지만 그들은 정작 두 주인을 섬기는 위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속에 담긴 악함과 위선을 보셨습니다. 또 그 질문이 담고 있는 오류를 간파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 오류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어떻게 바로 잡아주십니까? 우리 이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먼저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에서 바치라 라는 의미는 되돌려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의 형상, 그 얼굴이 새겨져 있었죠. 그러면 그 형상이 새겨진 가이사에게 이 은전을, 이 세금을 되돌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뒤에 이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너희의 것을 바쳐야 한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느냐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황제에게 되돌려 준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너희는 누구에게 너희의 삶을 드려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국가에 대해 충성을 다하고 있다면 그 국가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가이사의 영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들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만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영역, 그 주권하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면 국가에 충성하듯 하나님께 너희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국가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또 가이사의 인생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분지어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가이사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들이 늘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가이사냐가 아니라 가이사 위에 계신 하나님, 로마에 반하는 자냐 아니면 로마에 응하는 자냐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까? 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죠. 또 주로 말미암고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까?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는 삶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만물들은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종종 이 가이사의 영역에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나의 위상을 나타내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에 목숨을 걸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나의 위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영역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나의 위상을 나타내주는 가이사의 영역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죠.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가이사라고 생각하기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바치고 또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이 가이사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가이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이사의 영역 속에서 나의 위상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매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일에 매이는 자가 성도가 아니죠.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사람에게 매이는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뿐이죠. 인생이 지치고 힘이 들면요, 마치 우리가 숲 안에 갇혀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길을 잃고 나무 사이에 서서 그냥 한 걸음조차 떼는 것이 어려울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숲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삶을 비상하게 하십니다. 나무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두려움 가운데 한 발을 떼는 것조차 어려웠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숲 위로 비상하게 하셔서 그 모든 숲을 조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며 또 만물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며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또 하나님께 붙잡힌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잡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바울의 삶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증언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각 성에 너를 향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예루살렘 가운데 나를 향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는 주저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 말씀을 붙들며 바울은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복음에 매여 예루살렘에 갔던 바울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증언대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전했던 그 복음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바울에게서 그 위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몸은 상하고 깨어졌죠. 그의 몸은 다 죽게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체포되어 갇혀있는 바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였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너를 이끌어 나의 복음을 내가 증언케 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주했던 결박과 환난으로 인해 바울의 생명이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죠. 죽음의 위협이 있고 체포되어 갇히는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은 누구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 상하고 깨어진 몸과 마음을 이끌어 로마에까지 갈 수 있을지 그는 막막한 것입니다. 로마로 어떻게 이동하여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 있을지 전혀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실 것이기에 그는 오직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 반응할 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끌어 로마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주의 복음의 영광을 전파하도록 그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기의 피로 사신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강한 의지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숲에 갇혀있는 그 두려움의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숲 안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끝물을 향해 가면서 그동안 많이 쉬어있던 이 교회의 사역들이 어떻게 계속 이어져야 할지 우리는 사실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영광을 담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전파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비전을 소유하며 그 확신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우리가 누구께 속해 있고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지를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며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